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의 설교 때 우리는 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후에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제사법과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성결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관계된 규례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 레위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거룩함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그 가운데 구별되어 세워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련된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교훈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서 목회자로 구별되어 세움받은 그러한 이들을 향한, 그러니까 목사와 사역자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들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18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2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18장과 20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장에 기록된 말씀은 18장에 기록된 말씀의 반복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당한 유사점들이 18장과 20장 말씀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9장의 말씀의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 구조로 이 18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은 18장과 20장의 말씀이 큰 외적인 골격이 되어서 19장의 말씀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레위기 18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구별됨에 관계된 규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8장에서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거룩할 것, 구별될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서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 18장과 20장의 말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바와 같이 10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들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냐면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곧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의 구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중심의 주제를 감싸고 있는 18장과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함에 있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18장과 20장의 말씀은 19장에 기록된 십계명에 근거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기초와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틀 안에서, 어떠한 삶의 외적인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 전제된 가운데에 계명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기초와 토대에 대한 내용들을 이 18장과 20장의 말씀이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18장과 20장의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적인 범죄, 음란의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8장과 20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오늘 말씀은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긴 했지만 사실은 2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20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떠한 삶이 전제된 상태에서 발현되어져야지만 되는 모습인지, 어떠한 삶의 기초 가운데에 나타나야지만 되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나름으로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름 열심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부질없는 수고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전제와 기초 위에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산 위에 등대와 같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거룩함,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지만 되는데, 이 20장의 말씀도 그 구조를 먼저 살핀 후에 그 중심의 내용들을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 때 계속해서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구조였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이 18장에서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수미 쌍관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상호 대칭의 형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의 성경은, 특히 구약의 성경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처음과 끝이 대칭되는 구조로 A, A-, B, B-, 그리고 중심에 C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조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미쌍관의 구조는 오늘 이 20장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본문 구조에 대한 말씀은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류하는 이 구조를 적으시면서 들으시고 직접 그 적은 바대로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따라오시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큰 틀에서 1절과 9절의 말씀,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큰 틀에서의 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중심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앞부분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은 27절의 말씀이 상호 대칭적인 구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구성하는 부분이 지금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27절이 A-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대칭되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먼저 가장 바깥쪽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하고 있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공통된 주제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이 직접적인 우상 숭배와 관계된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27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스스로가 접신하거나 그 스스로가 박수무당이 되는 행위도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안쪽의 구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재차 언급하신 이후에 조금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9절에 기록된 그 부모와 관계된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박수무당이 되거나 박수무당을 따르거나 무당을 따르거나 접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컷 말씀하시다가 조금 뜬금없게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기록된 말씀에 그 부모를 저주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의 저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사업하는 거, 네 하는 모든 일 다 엎어질 거야, 이렇게 안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주하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의 저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창세기 16장 4절에서는 멸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표현이고, 욥기 40장 4절에서는 비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는데, 이 카베드는 의역하자면 공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의미이지만, 이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무게대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베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표현은 그 표현에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 부모를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부모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 대접, 그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를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며 그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어떤 대접을 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상대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사소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방과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떤 주변에서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어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고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부모를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20장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2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긴 분량을 할애해서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2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이 여러 더럽고 추악한 죄된 모습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10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온갖 추잡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예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WBC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18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연설이 18장과 20장에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도록 가족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의 이 긴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유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족의 유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20장의 그 말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추잡한 성적인 문란함과 범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WBC 주석의 내용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어떤 관계 가운데, 가족의 유대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의 외적인 구조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안의 구조 속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자녀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배우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은 가정을 구성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가정을 유지할 것, 그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18장에서부터 20장에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18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가정이 가정의 그 기초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대로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온전함 속에서 10계명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에서부터 20장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의 구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그 의무, 이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느라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도 망각함 가운데 그 가정을 파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란한 삶이다.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음란함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레위기 20장의 전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또 세세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구절구절들마다 담고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큰 틀, 이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의 그 중심 요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애쓰고 돌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부부의 사이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7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7번째 계명에 의미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7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계된 대요리 문답 138문답과 139문답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위의 순결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과 눈과 그 외의 모든 감각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과 절제함과 순결한 친구와 사귀는 것과 단정한 복장과 독신의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이며 우리의 사명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과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게 하는 일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심 가운데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139문답에서는 제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 가운데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는 부부간의 사랑에 소홀한 것, 부부간의 동거함 가운데 소홀한 것, 그 결혼의 그 의무 가운데 충실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간통과 간음과 강간과 근친상간과 동성연애와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이며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감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의사소통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음탕하게 바라보는 것과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또는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는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중심 가운데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그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7번째 계명의 그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다.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금욕과 자제로서 절제하라는 것이다. 음욕은 모든 정욕의 귀착점이며 신체에 낙인을 찍는 죄라는 점에서 더욱 현저하게 추악하다. 사람은 고독하지 않도록 돕는 배필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지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죄의 저주를 받았을 때
더욱 그렇게 되어야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 동거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칼빈 선생님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항과 2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 항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결혼의 제도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거룩한 언약의 자녀들을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부 사이에서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 그 부부 사이에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깨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결국에는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 가운데 이 구체적인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도리를 다할 것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그냥 정서적인 사랑,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 도리를 다할 것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충만하게 만끽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와 같이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아내된 도리를 다하지 아니할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행의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돈독해야지만 된다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정서적으로 서로 사랑할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의 도리를 다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 앞서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앞서서 가정에서의 은밀한 부분 가운데서도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신앙이 좋아, 저 사람 너무 거룩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율법 준수의 모습을 기쁘게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원리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고 아내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되어지며 나는 내 자식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원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와 다투기라도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정서적인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배우자에게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그 배우자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 만족을 그 자녀에게 찾고자 그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체험받지 못하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지나친 기대와 관계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앞부분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자녀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부모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며 그 자녀를 몰렉에게 산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며 자신의 육적의 만족을 추구했던 부모들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착각하며 그 자녀를 희생시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악용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그 배우자에게서 찾지 못했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여겨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여겨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부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부모에게 어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으면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아라.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그 재산의 명의를 옮겨주지 말아라. 명의를 옮겨주는 순간 그 자식이 자신 찾아오지 않는다. 효도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어른들 사이에 이러한 말들이 나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인 것이지 그들이 갖춘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이나 그들의 부모로서의 자격이나 그들이 갖춘 요건들에 따라서 존중을 받기도 하고 존중을 받지 않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부모를 그와 같이 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부모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모가 설령 내 마음 가운데 합한 모습이 좀 덜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모습들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부모님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부모의 말들 가운데 정말 경청하며 그 부모를 권위 있게 대하고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큰 틀에서 다루느라 이 본문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이 시간들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큰 틀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그 자신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며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함 가운데 무엇보다 그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림 가운데 정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배우자에게 온전한 만족을 누림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옛 말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정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에 소홀하며 교회에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도 내팽개치며 교회에만 충성하는 것이 신앙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들도 그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만 충성된 것이 참된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이 옳은 삶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만 주구장창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남편도 챙기고 그 아내도 사랑하며 교회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배우자 된 도리를 다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충성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며 그렇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나눈 이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나눈 말씀을 통해 자식은 부모 앞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그러한 부모 아래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므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행하여지는 세상 속에서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밝게 빛나는 빛을 보고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